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력이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체 생활의 모습이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인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32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로 물건을 서로 마음대로 쓰게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재물을 다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재물을 나눈다고 할 때 우리는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처럼 살기 좋은 세상에서도 재물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 모습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재물 때문에 가족 간에 이런 원수지간이 되고 또 상해를 입히는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재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문의 상황은 살기 좋은 상황도 아닙니다. 로마 식민지 상황이고요. 너무나도 각박하고 살기 어려운 상황인데 세상에 어떻게 자기 재물을 교회에 내놓고요.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할 수 있다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이기심, 또 인간의 욕심, 이런 부분이 완전히 극복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고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놀라운 그런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부활이 큰 권능으로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활의 증거는 뭘로 합니까? 말로 하는 거죠. 사도들이 말로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인데, 자, 말로 증언할 때 큰 권능이 따라왔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주로 병이 낫는 역사, 병 고침의 역사죠. 그리고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가는 역사, 이런 역사가 있었고요. 요 앞에 바로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입니다. 40세나 된 사람을 벌떡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권능을 행한 것이죠. 사람들이 눈앞에서 부활의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육신의 눈으로 부활의 권능을 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능력이 사람들 속에 역사했다라는 것이죠. 그 부활의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인데 성령님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제일 큰 권능입니다. 속사람이 바뀌는 권능이 제일 큰 권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구원받아서 광야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바뀌지 않다 보니 겉으로만 권능을 체험하니요. 이 사람들이 바뀌질 않는 겁니다. 권능은 그때뿐이고 진정 사람이 속이 바뀌는 역사는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는데 말세에 내가 내 법을 내 영을 사람들 속에 둘 것이다. 여러 번 구약성경에 예언하고 있는데 신약성경에 성령님이 사람들 속에 임하심으로 이것이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종합을 해보면요, 부활의 권능이 사람들 속에 실제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 부활의 권능이 충만하게 된 것이고, 그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병마가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가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이 실제로 사람들 속에 있다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가슴속에 충만하게 된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사람들 속에 충만하니 이제 삶의 문제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탁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기니까 재물을 이제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 그 속사람이 변화된 그것에서부터 이런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의 이제 비밀을 찾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자,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재물을 나눠줄 수 있는 공동체의 비밀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 것을 값없이 교회 앞에 내놓은 것은 나눠주는 행위죠. 자, 그러면 그 나눠주는 그 나눔의 재료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아는 은혜를 깨달은 것이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은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권능도 실제로 경험하게 되니 자, 이 부활이라고 하는 능력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부활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부활의 권능을 얻은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한 완벽한 죄사함을 통해서 이런 부활의 권능을 은혜로 얻었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생명, 가족, 소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내가 공로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구나. 내 솜씨로 만든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그 속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기에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값없이 내어주는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은혜를 이제 알았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제로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나눌 때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이죠. 은혜만 알고 나누지 않으면 항상 부족함이 있기 마련이죠. 행동하지 않으면. 자, 나눌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신약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생선 2마리와 떡 5개를 누군가가 주님 손에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손에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알고 은혜를 나누는 이 행위 속에서는요,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전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처럼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없는데 전부 은혜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욕심과 염려를 극복하는 능력이 계속 공급됐다라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가 나중에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난 인물이고요. 마가의 말하자면 이제 삼촌이 됩니다. 나중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선교사로 뽑히는데요. 이 바나바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밭을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의 심령 속에는 욕심, 재물욕이죠. 그 다음에 염려, 재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극복하는 부활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계속 공급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것이 성령님이 나중에 선교사의 일을 맡길 때 바울과 바나바를 직접 지목하신 것을 볼 때 이 사람의 마음은 진심이었고 이 사람의 신앙은 진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은 이런 욕심과 염려를 극복하는 일들이 사람들 속에서 계속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한 번만 극복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극복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도 이런 욕심과 염려를 극복하는 실제적 하나님의 평안의 능력, 또 믿음의 능력을 꼭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 자기의 재물을 내어놓고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는 이런 진짜 신앙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